섬기고 있고 나중타리 미주본부 대표가사로 섬기고 있는 조희찬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다음 세대 부흥과 그리스도의 향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좀 주실래요? 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함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군요, 이게. 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습니다. 네, 화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제 나오나요? 네.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아실 텐데 이 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대학교를 가면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타리에 98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갓 졸업한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었으니까 지금 나이는 아직 25살입니다. 네. 그때부터 저에게 뜨거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단어는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사역해오고 있고 지금 이 뉴저지에 와 있는 것도 오늘 화요모임에 와 있는 것도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특히 한인교회에서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한인교회에서 10명 중에 9명이라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통계가 더 적은 숫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미국 교회, 유럽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한국에서도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년 전에 나중타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사대학을 강의를 나가고 교사 강습회 강의를 나갈 때는 강습회에 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모인다 그러면 많이 모였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제 교사 강습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10몇 년 전에 400명씩 모이던 강습회에 200명, 100명 이렇게 모이고 교회학교 강의를 가면 강의에 와 있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흐름을 끊어내지 않냐면 점점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끊어내지 않냐면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러한 교회가 텅텅 빈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일런트 엑소더를 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제가 experience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인도하면 참 감사하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말씀들이 그 내용에 사실 다 녹아 있어요.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특히 더 어릴 때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정, 부모님들 너무너무 좋으세요. 신실하세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 교회를 자녀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꿈에도 몰랐대요. 자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라이드 해주니까 교회는 오고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들었는데 진정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으로, 지정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임원을 했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혹시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임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 분들. 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참 축복이죠. 축복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그때 겨울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됐는데 제 고향은 경남 거창입니다. 혹시 거창? 아시나요? 네. 거창 출신이에요?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선배. 제가 선배겠죠? 설마? 네. 거창고등학교 40회 졸업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문을 만나다니. 네. 지난주도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동문을 만났는데,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하여튼, 이야기하려면 긴 게 많지만, 몇 개 숏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을 하는데, 거창은 시골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비교적 많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거창 창남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다니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 교육관만 있다가 본당을 새로 올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당을 새로 지어서 본당 좌석 600석. 너무 감사하죠. 그 시골 교회에서, 시골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옛날에는 문학의 밤을 했잖아요, 그죠? 문학의 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반응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저희는 은혜의 밤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가 조금 선생님들이 몇 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임원들이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회장이고 제 친구 병철이라는 친구가 실은 이름이 신병철인데 하여튼 별명이 땡칠이었어요. 병철이 땡칠이 이제 하다 보면 병철인데, 걔가 병철 땡칠이가 되니까 저는 뭐가 됐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영구와 땡칠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임원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저희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본당에서, 그 전까지는 늘 교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맥시멈 온 사람이 25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음에 본당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저 본당을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담당 전도사님한테 우리 본당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맨날 250명이 맥시멈이었는데 그냥 지하실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참 담대하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은혜의 밤을 하는데 본당에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으니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확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본당을 쓰겠다 그랬는데 예전처럼 250명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번마다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같이 드라마 연습도 하고 연습을 하고 마칠 때마다, 물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치고 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또 남아서 또 기도했어요. 물론 또 최선을 다해서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열심히 홍보도 했죠. 그날이 됐어요. 은혜의 밤이 하는 날이 됐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그날 온 사람이 800명이 왔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거창에 있는 웬만한 학생들은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임원이니까 앞에 서서 사회를 보는데 본당이 꽉 차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된 거예요. 이런 기둥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2주 전에도 한참 우리 나중탈이 신상훈 선교사님 오시고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사람이 일을 할 때 안 된다 그러면요, 안 돼요. 그죠?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된다 그러면 돼요. 근데 되는 게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살면서 그때가 제 91년도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이후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고 강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해마다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날 800명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그날 저희가 대구에 있는 그 이름 찬양단, 여러분 모르는 팀일 거예요. 대구에 있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 이름 찬양단이라고. 그 찬양팀을 불렀는데 그 팀에서 이제 그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사회를 보고 이제 그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때였는데 이제 성가대에 저는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이 막 스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참 임원 활동하느라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서울 할 수 있는 전혀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총회할 거고 총회하고 임원 물려주고 나면 고3인데 너무 갑자기 이제 나는 앞으로 갑자기 진로가 갑자기 막 머리에 걱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팀에서 그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이렇게 쭉 이어지죠. 네, 우리 찬양팀이 저보다 잘 부르니까 여기까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가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삶의 길이 걱정 근심 없네라는 게 정말 완전히 깊이 있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 분명히 내 갈 길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는 그 믿음으로 고3 생활을 했고 고3 생활을 하는 동안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서울대를 간 건 아니지만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갔어요. SS대학교라고. 감사하게 제가 가고자 했던 전공, 가고자 했던 학교를 갔어요. 하나님 응답하심이었죠. 그랬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아름다운 경남 거창이라는 또 모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나니까 어색한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점점점 사일런 엑스더처럼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1학년 방황하고 2학년 여름 방학까지 방황했는데 방황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조의가 없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안에 조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생활했던 믿음 생활 가운데 수련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있었던 조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내가 고등학교 때 익스피리언스 한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조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컴백홈,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이탈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저는 I'm so happy,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할 정도로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해 봤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후배들, 내 밑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결코 그렇게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비전을 주셨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다음 세대 부흥이라는 그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향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감사하게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이미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하는 세대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다음 세대라는 것이 중요한 키 메시지인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요? 모태에서부터. 혹시 결혼하신 분 계세요?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아기를 잉태하실 분도 계실 텐데 아기는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와 반대로 엄마 아빠가 전혀 준비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사는 분들의 자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클릭 좀 해주실래요? 영상을. 네,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마우스로 하시면 네, 플레이가 될 거예요. You don't know how strong my weakness is, or how much it hurts me. 'Cause when you say it's over with her, I want to believe it's true. So I let you in, knowing tomorrow I'm gonna wake up missing you, wake up missing you, when the one you love's in love with someone else. Don't you know it's torture? I mean it's a living hell. No matter how I try.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1살도 안 된 것 같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노래만으로도 이모션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모션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리고 지적인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영적으로 당연히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3살 전에 기억은 안 나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3살 전에도 아이들은 다 느낄 거 다 느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너무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에 젖을 떼자마자 서너 살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여러분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릴 때 하는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make a decision을 할 수 있을까? I'll accept Jesus Christ as my Savior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통계를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4살 전까지는 1%가 영접을 했는데 4-14, 4살에서 14살까지는 몇 프로가 했다고요? 85%.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죠? 그 다음에 15살부터 30살까지는 10%, 그리고 after age 30, 30살 이후로는 4%였어요. 자, 손 들어볼까요? 4살부터 14살 사이 예수 영접했던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충 학년을 보시면 프리K부터 9학년까지 그 사이 때 영접하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그죠?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수가 중고등학교 때, 빠르면 엘리멘터리 때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수가 그래요. 저도 중학교 2학년 했으니까 13살, 12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이 중요한 이유, 다음 세대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예수님 영접하는 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마치 블랭크 스케치북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주는 대로 그림을 그려요. 사실은요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 사역이 쉬웠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너무 잘 됐어요. 대학교 때만 전도해서 4학년에 전도해가지고 선교단체 데려오면 그때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졌어요. 10몇 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대학생 선교단체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학생들에게는 이제 너무 많은 투머치 남비브리칼 월드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교만 가도 늦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좀 더 쉬웠는데 훨씬 10몇 년 사이에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중3만 지나가도 이미 늦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청년 대학부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무리교회인데 바로 옆에 있어요. 한무리교회인데 아동부 사역을 제가 해요. 선데이스쿨을. 전략적으로 제가 아동부를 하는 거예요. 아동부 애들은 아직 좋은 나이대로 보면 제일 전략적인 나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아이들은 블랭크 스케치북 같은 애들이에요. 얘들은 말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잘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가요. 근데 청년부를 같이 제가 섬겼는데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은 생각보다 너무 안 바뀌어요. 옛날에 바뀌던 그 퍼센테이지나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릴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릴수록 모방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확립합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들은 어른의 행위를 모방하는데 집에서는 부모가,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 예배에서는 예배 인도자의 신앙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청중이 경험할 일은 훨씬 적어요. 제가 아동부 VBS를 제가 이제 계속 아이들이 캠프를 데려가요. 그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좀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교회 성전이 없어서 캠프로 갔는데 그게 블레싱이었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부모님 떠나는데 엄마들은 걱정해요. 우리 애가 가서 잘하려나? 애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해요. 물론 몇 명 정도로 좀 우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가서 2박 3일 동안 부모랑 떨어져서 그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2010년에 제가 한무리교회를 갔는데 그 여름 VBS를 갈 때 사전 모임을 10주를 했어요. 10주 동안 교사 모임을 먼저 했어요. 교사 모임 하는 동안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사 모임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VBS로 그대로 흘러가요. 그전에는 한 2-3번 정도 모이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10주 전부터 모이자. 매주마다 기도하고 우리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하자 그랬는데 감사하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와서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첫날 VBS를 갔는데 아이들이 첫날 말씀이 끝나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기름 부으듯이, 소나기가 내리듯이 내려주신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이가 와서 그럼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걸 고백하면서 복음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미 교회학교 교사를 몇 년 이상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저희들은 신나게 뛰는 찬양도 물론 하지만 마지막 찬양은 꼭 아동부 아이들이지만 임재 가운데 샤투들로드라든지 주의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같은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손들고 정말 마음을 들여 찬양을 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예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모델이 돼야 되니까 저는 사진 찍고 싶은 욕구가 불뚝불뚝 올라오지만 참고 이제 진정으로 찬양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의 신앙의 분위기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요. 그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부모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의 영적 분위기가 그대로 자녀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녀 학생들에게. 예배 때는 마찬가지로 예배 인도자의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같이 오시는 예배자들에게 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 볼까요? 한 교회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교회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성가대 뒤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오늘 드리는 주제의 강의들을 계속 하거든요. 교사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 영상을 딱 본 순간 너무 좀 딱 샘플인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지금 10학년이 아니라 10살, 그 다음에 킨더예요. 10살하고 6살인데 아빠가 새벽 기도 데려가서 손 들고 찬양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아마 키워보시면 들 아실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얘도 막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은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make decision, 결정할 때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싶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행동을 비인과 두인이 제대로 될 때 자녀들은 또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 공동체에서 앞에 선 리더들, 교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MCR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사역과 교육과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때 올바른 교육도 이루어지고 영향력도 미쳐집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의는 아니지만 따라해 보죠. SMCR이 입으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머리에 남거든요. SMCR이. 자,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S는 뭘까요? 말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스피커 또는 샌더. 그죠? 샌더가 되겠죠? 듣는 사람은 R로 시작되는 단어
그렇죠. 리시버, 수신자가 되겠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렇죠. M으로 시작되는 단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전달되는 통로, C로 시작되는 단어, 네, 오, 맞습니다. 채널입니다. 채널. 여러분 TV 볼 때 채널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지직거리죠. 차에서도 네, 라디오가 채널을 안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지직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샌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리시버에게 맞는 채널을 사용해야지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교사가 먼저 샌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지, 바로 성경적인 메시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티칭하거나 딜리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무엇입니까? 채널은 그 시대에 맞는 문화와 언어, 리시버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라면 어린이에 맞는 문화와 언어, 그들에 맞는 채널을 사용할 때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화면을 안 보여주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이펙트가 떨어지겠죠. 화면을 보여주면서 특히 저녁 시간, 이런 좀 졸린 시간에는 이펙트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비주얼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적절한 오브젝트 레슨, 비주얼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이펙트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맞는 채널, 아이들에 맞는 문화, 아이들은요, 드라마를, 아동부에서는 드라마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직접 드라마 하면 애들 스로 드라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스크립트 제가 화면에 띄워요. 미리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스크립트 나와서 읽는데 너무 잘해요. 피터 뭐 이렇게 막 성경 캐릭터 나와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그 가운데 메시지가 파워풀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또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왜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교회 학교는 또는 내가 가르치는 이 클래스는 효과가 없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서비스, 그죠? 경상도라 가지고 서비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샌더가 정말 영적으로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로 메시지를 잘 소화했는가? 세 번째로 채널은 적절하게 썼는가?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왜 우리가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인류 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대학원이 이제 그 언론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나왔는데 캐톨릭 학교잖아요. 캐톨릭 학교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인류 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왜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이 샌더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리시버된 인간들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죠. 너희를 구원하겠다. 죄악에 매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 예, 그죠? 말씀이죠.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누구의 문화로? 우리에게 낮고 낮은 인간의 문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예, 인류 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분은 오셨던 그 문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네이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고난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장면을 담은 영화라면 네이티비티 스토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 되시고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지 않습니까? 예, 인류 최대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자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다시 예수님이 샌더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너희를, 여러분들이 채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샌더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채널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채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아까 기도할 때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을 읽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축복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씀과 찬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 잠깐 해볼까요? 이 찬양하고 같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SMCR이 모델을 봤는데, 정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잠깐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나를 전하고 나의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런 명령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